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많은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셔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가장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변화된 내 자신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말씀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제1차 대전 당시 알프스 산맥에서 헝가리 군인들이 겨울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중 한 부대가 눈보라에 고립되어 동굴 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들은 한 부대원이 짐 속에서 지도를 찾아내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위기 속에서 그 지도를 보며 캠프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의지해온 지도가 알프스의 지도가 아닌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지도로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남 앞의 성도 여러분. 저는 대구 국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동섭이라고 합니다. 다들 제 이름도 그리고 이 경상도 억양도 또 교회 이름도 생소하실 텐데요.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만나니 더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온라인상이라 자세한 소개는 어렵지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대구 국제교회는 원래 36 영어 학원 교회였는데 학원을 평원하면서 현재 한국 내에
이주민 250만 명을 섬기고 향후 2050년에 이주민 1000만 명 시대를 준비하고자 재개척한 교회입니다. 먼저 이 코로나라는 단어로 수렴되는 아주 매우 특별한 한 해를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인 호남 평신도 학교에 부족한 제가 쓰임받게 되어 그 책임감의 무게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된 미증유의 위기의 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집회를 열고 정확한 정보로 가득 찬 진짜 지도를 놓고 우리 재림교회가 살아갈 길과 갈 길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야 할 텐데 지혜와 경험이 일천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준비하고 찾아내는 것은 이 잘못된 지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오늘 이 시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는 것은 초기 교회에 문제 많았던 7교회와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셨던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 진짜 지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MIT 공대 경영대학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이 존 벤 마넨 교수가 이 잘못된 지도 사건을 분석한 의미의 중요성 때문인 것입니다. 마넨 교수는 그 잘못된 지도는 절망에 빠져 있는 대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아주 생소하고 또 제가 준비한 것이 이 잘못된 지도 같지만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더 이상 남 탓하며 서로 비난하며 서로 싸우며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우리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왜 요나서를 선택했는가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이 아수르의 상황이 현재 코로나19의 상황과 올해 유례없는 장마와 또 태풍 등의 자연재해 현상이 우리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BC 765년에서 759년에 아수르는 이 두 번의 큰 역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BC 763년 6월 15일에는 이 일식 현상이 나타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근과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수르가 내외적으로 약해진 이 시기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요나서를 살펴보는 두 번째 이유는 해마다 욤키푸르, 즉 이 대속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요나서를 읽었어요. 총 48구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성경이지만 테슈바, 즉 이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오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문학적으로 절묘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 한 해를 마쳐가는 이 지금의 영적인 대속조일인 이 연말 기도주를 전후로 이 요나서를 통하여 주어지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시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요나서가 단순한 이 우화처럼 보여서 요나서의 아주 이적적인 요소들을 부정하고 전설이나 신화 등의 비유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좀 연구하려고 이 책을 찾아보면 대부분 이 어린이 동화책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된 역사적 인물이었고요. 유대인들도 요세푸스 고대사를 보시면 요나서를 역사적인 책으로 생각했고요. 이 요나서에 대한 특히 예수님의 언급인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책을 역사적인 책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이 큰 물고기가 그게 상어인지 고래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같은 이 호기심 가득한 어린 시절의 동심을 만족시켜주는 정도의 흥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한 이 시대, 또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시대 교회에게, 또 자기 의에 빠져서 나만의 신앙에 자족하고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나서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한 교훈과 요나서의 매우 독특한 열린 결말의 구조를 통하여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총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대가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와 우리 재림교회의 선교와 각종 사역 등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이 구조적인 문제를 요나의 아픈 경험을 통하여 되돌이켜보고 그 해답을 함께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시간에 안다고 생각했지만 미처 몰랐던, 충분히 알지 못했던 요나서를 꼼꼼하게 읽어내는 작업을 통하여 호기심이라는 큰 물고기 속에,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그 요나를, 성경 비평학자들의 회의처럼 배 밑바닥에 깊이 잠든 요나를 되살려내어 요나서의 심오하고 역설적인 진리의 보화를 함께 캐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제 이 요나서 1장을 풀어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선지자 요나는 도망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책임을 가진 선지자가, 그것이 삶의 본질이요 기쁨의 근원인 선지자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난지라는 말씀을 얼핏 보면 우연히 다시스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시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욥바로 무작정 내려갔다가 우연히 다시스 배를 탄 것이 아니라 3절 초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 항구로 내려갔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즉 요나는 니느웨 대신 다시스를 마음속에 이미 비교 대조하여 보고 선택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욥바의 위치와 니느웨의 위치와 다시스의 위치를 이 지도를 통하여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니느웨와 다시스가 요나 시대의 이 대조적인 그 삶의 양식, 이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니느웨는 이 군주국가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주민 모두가 군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성들의 성품은 잔혹하고 구조적인 폭력과 억압으로 포로들의 비명과 탄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인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요. 특히 이 살마네셀 3세는 적들을 고문하고 사지 절단하고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이 돌기둥의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자, 반면에 다시스는 현재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고대의 자유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풍요와 또 자유와 또 안정과 인생의 쾌락이 있는 고대의 이 세큘라시티, 이 세속 도시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갈 바에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시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고통과 갈등, 사명과 책임을 연상시키는 고달픈 도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자유와 평안과 낭만을 보장하는 다시스를 요나는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결국 요나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서쪽으로 갔고요. 육로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바다로 갔으며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살펴봅시다. 그런데 과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는 이유가 단지 이 장소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를 기피한 이유를 뚜렷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정확하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도망하였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피했는가를 알려면 먼저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이 요나의 정체성을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요나에 대하여 성경에 어떠한 배경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요나가 소개할 필요가 없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사역한 것으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 요나는 왕의 통치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달리 국가의 힘과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는 이 여로보암 2세의 군사 정책을 지지했어요. 아수르가 내외부적으로 월드파워를 형성하지 못할 시기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당시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였고요.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추해 봤을 때에 요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내 정체를 고하라는 그 선장의 질문에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먼저 자신의 정치적 민족적 성향을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 적대국 이 아수르에 대해 아주 배타적이고요. 적대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고 열렬히 소원했습니다.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가 멸망 일복 직전이라는 계시가 주었을 때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나에게 이스라엘 떠나 죄악이 가득한 이방 도시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사명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사악한 계략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조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니네로 가라는 이 사명은 신학적인 문제도 있어 보여요. 이 나홈 선지자가 여러 해 전에 하나님께서 악한 니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다른 어떤 제국보다도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악한 민족은 당연히 멸망되어야 하죠. 그런데 요나가 받은 이 사명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어긋나고 나홈은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요나의 그 임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율 배반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코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후의 경고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이 예언과 심판의 선포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악독하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꼴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원하지도 않는 회개시키는 사명을 자신한테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니느웨가 혹시 회개할지도 모른다는 그 사명에 요나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결국 이 사명은 자신에게 자기 그 정체성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에게는 큰 이 내적인 고통이었어요. 자, 더 나아가 요나는 그 자신의 그 임무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어떤 합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성품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왕 266페이지에 보시면 인간의 견해로 볼 때에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잊었다라고 그랬어요. 최근 뉴욕의 리디머 처치에서 대도시 선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방탕한 선지자 18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에 나보다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아시는 것을 믿지 않는데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권을 내어드리면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인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는 설명은 있지만 그 열매를 먹는 일이 왜 잘못된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즉 요나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에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 등의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 상황을 아실까? 나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판단과 결정을 우선시하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회를 놓치고 말 거야. 나는 이번 기회를 잡아서 나는 행복해져야 돼. 이것이 자기 정당화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과 이치가 맞지 않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고 내 자손을 뭇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상기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심판하는 것에 의문이 생겼지만요.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 25절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결국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내 안의 우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싫어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여호와의 낫, 이 여호와 파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소 안에 놓인 이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으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빵, 얼굴떡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면전에 진설해 놓았기 때문에 면전의 떡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낯은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히브리적 이 관용어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정이,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생각나는 것이 매우 싫었고,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만 생각하면 매우 불안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것도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머리를 한 구석에 틀어박고 이에 자기 망각의 긴 잠 속에 자신을 구겨놓고 깊은 무식의 세계로 도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길래 요나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입니다. 긍휼하신 은혜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요나서에서 이 하나님의 그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큰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요나서 전체에서 큰이라는 수식어가 쓰여진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숨결이 넘실거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 3장 2절, 4장 11절에 보시면 큰 성읍 니느웨라는 말 속에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큰 이 가돌이라는 단어에 뿜어져 나와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큼을 보실 때에 그 건물이나 도시의 큼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큰 도시의 수많은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도시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함께 멸망당하는 수많은 그 육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이 사람들과 육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큰 성읍, 이 큰 성읍 니느라고 하실 때 이 큰 이 가돌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숨소리가 액센트와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표정을 봤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과 하나님의 표정을 봤어요. 이런 니느웨로 가봤자 정말 뻔하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될 거야. 도망가자. 차라리 도망가서 이 경고의 사역을 안 하는 것이 니느웨의 멸망의 상책이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요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선지자가 요나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는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하나를 좀 더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예요.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먼저 유산을 챙겨 집을 떠난 동생은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자아 발견 때문입니다. 또한 형은 집 안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지만 자기가 상속받을 유산으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이 일, 잔치를 동생을 위하여 잔치 베푸는 비용으로 아버지가 사용하자 분노를 쏟아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큰 아들의 그 도덕적 순응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감정적인 부채감을 안겨주어 아버지를 벗어나 결국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았고 둘 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심히 찾았던 것이에요. 작은 아들은 불순종함으로 벗어내려 했고요. 큰 아들은 순종함으로 벗어나려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애라는 방식을 통하여, 큰 아들은 자기 의라는 방식을 통하여 열심히 아버지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이 두 가지 전략을 요약해 주고 있어요. 먼저 로마서 1장 29절에는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과 18절 보시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이방인들과 성경을 믿는 도덕적인 유대인들의 삶을 모두 바라본 이후에 이런 요약과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는 이 두 가지 방식, 그 두 가지 전략의 고전적인 사례가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동생처럼 굴다가 나중에는 형처럼 행동하죠. 요나서 1장과 2장은 집을 떠나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는 요나를 보여주고, 또한 완전한 평행 구조로 절묘하게 대칭되어 있는 요나서 3장과 4장은 집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푼 것을 보고 화가 난 형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발끈하여 독선적인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본문 9절 요나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소개하는 장면을 보시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요나는 이방인들보다 더 완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는 그 질문에 히브리 사람임을 먼저 밝힌 뒤에 자기 사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 민족이 먼저였어요. 요나는 의도적으로 회개하는 이방인들과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차갑게 응어리진 원한의 얼굴이에요. 심판과 멸망을 보고야 말겠다는 냉혹한 얼굴이에요. 사랑보다는 공의에 집착한 얼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요나들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요나는
나 자신이죠. 가장 근원적이고도 우상 숭배적인 불신의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죠. 니네로 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신학적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임무도 또 그 임무를 맡기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납득할 만한 타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면 거기서 순종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양상이 탕자처럼 적극적인 악의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에 있었던 형처럼 대단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바로 내가 요나였음을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에 무지했던 요나, 그리하여 옳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는 탕자이기도 하고 탕자의 형이기도 하고 요나는 나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문제임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얼굴 표정이 내 얼굴 표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못 견디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 얼굴입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해 왔어요. 그래서 광장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촛불도 들어보고 큰 소리도 질러봤어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와 교단의 각종 행사에 열심을 내고 참여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회와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선한 갈망이 오히려 집착과 원한으로 응어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역사의 현실 앞에 냉소와 험으로 바뀌어져 그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세속적인 쾌락주의로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서 깊은 골방 속으로 자기를 무식 속에 깊은 잠으로 꾸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70인역 번역처럼 그렇게 배 밑바닥에 내려가 코를 골면서 깊은 영적인 잠을 자는 모습, 비참한 자괴감으로 몸을 비틀고 구부리며 배 밑창에서 뒹구는 모습이 오늘 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명도 사라지고 할 일도 없어지고 그 사명의 진공 상태에 빠진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버리니 우리들은 잠잘 일밖에 없죠. 여러분, 더 나가서 요나처럼 우리는 자기 도피가 좌절될 때 더 극단적인 태도도 보여요. 12절, 15절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이 행동은 자기 희생의 긍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하여 가장 극악하게 맞받아치는 반역의 행동이에요. 4절에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태운 배를 향하여 폭풍을 바다에 내리셨어요. 여기서 사용한 내리시메라는 히브리어 단어 툴이라는 단어는 목표물을 향하여 정확하게 발사하였다는 동사입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바다에 자기 자신을 던지라고 할 때에 툴 똑같이 사용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폭풍을 쏘셨으니 나도 내 몸 맞받아서 쏘아 내 던지겠다는 극단적 자해적 저항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추직에 걸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보일 때 요나가 보인 그 완악함과 그 극단적 태도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저항하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더 굳어진 얼굴로 바다에 내던져지기를 구하는 이 요나를 보세요. 머릿속의 신앙 고백은 온전하나 삶에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표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입술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 의자만 대피고 앉아있는 벤치워머입니다. 관념은 있으나 실제적인 기도와 헌신이 없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무신론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욕구를 절대화해서 하나님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저항하겠다는 그 자기 우상에 빠진 반역성의 교환에 팽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이 안 되었을 때에 굳어지는 강팍한 자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시간에 이방인 선장이나 니느웨 왕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나 자신의 그 내면의 황폐함을 직면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강팍한 얼굴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얼굴을 보이십니까? 이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마음과 감정이 표현된 가돌,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얼굴입니다. 이것이 강팍한 요나의 얼굴을 향해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낯입니다. 니느웨의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까지도 긍휼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자비의 표정은 이제 이방인들보다 더 악독하게 굳어져 버린 요나의 표정까지도 녹여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성도분, 여기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을 좀 보세요. 가장 하이라이트로 처리한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집을 떠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죠. 집을 떠난 동생 탕자, 집 안에서 잃어버린 형 탕자, 이 두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사랑 모든 것을 탕진한 탕부 아버지 얼굴을 보세요. 방탕한 선지자 요나 같은 나를 바라보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좀 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낯을 피하지 마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다고 굿바이, 그 슬픈 인사를 하고 달아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 걸음 앞서세요. 한 수 아니 몇 수 위세요. 이방은 뱃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공관계를 나타내는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이방인 뱃사람들의 회심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결국 요나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반선교활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도리어 이방인들의 회심을 가져왔어요. 요나서 1장 14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 1장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결국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매수 전략을 구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결국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없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에서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 재앙이 아무리 완악해도 우리를 결국 자신의 사랑의 포로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여호와의 낯을 바짝 우리에게 직면시키시며 우리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자비와 긍휼의 표정으로 반드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내내 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첫 번째 말씀을 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내시켜 주시리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적 침체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을 피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의 소명과 사명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요나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삶의 걸음걸음 그 순간순간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새해를 맞이하는 부끄러운 종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얼굴을, 자비의 얼굴을, 은혜의 얼굴을 다시 비춰주시어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완고한 자의 우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웃들의 고통과 구원에 관심 없었던 나의 완악한 마음과 얼굴을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새로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